17절 말씀 바로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17절 말씀은 대략 7시에서 9시 어간입니다. 예수님 또 당신이 짊어지셔야 할 십자가가 있었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받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목에 트인 자기만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라틴어로는 우리 찬양대가 부른 것처럼 갈보리, 골고다 혹은 갈보리 언덕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아마 건장한 몸으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밤새도록 철야를 했지요. 채찍을 맞았지요. 피투성이지요. 또한 이마에는 가시면류관이 있어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아니하는 아주 피곤한 상태에서 올라가셨을 겁니다. 자, 18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들이 로마 병정들이 얘기를 말하겠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그러니 이 시간이 이제 오전 9시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 좌우편에 누가 있었느냐 하니 강도 만난 자라는 기록이, 강도라는 기록이 또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단순히 강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극형을 처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정확하게 말하면 BC 60년경에서 AD 66년 곧 한 100년 동안 로마 군대가 팔레스틴 기간을 다스릴 때요, 십자가 처형은 가장 참혹한 처형이었고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이었고, 그렇기에 로마 제국의 모반을 하고 반란을 꾀는 정치범들에게만 주어진 극형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은 추측건대 단순 강도가 아니라 로마의 정부를 모반하고 또한 그 모든 정부 조직을 엎어버리려고 했던, 그러나 실패한 두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강도들 양좌우에 두시고 가운데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 이 예수님이 양쪽 좌우의 강도를 주동하여 로마의 모든 기관을 역모를 꾸민 주동자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른바 정치적 사건인 거죠. 자, 19절을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박히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빌라도가 쓴 패를 보시지요. 19절. 빌라도가 패를 서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 빌라도의 패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요. 20절을 보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유대인,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더라 라고 되어 있으며 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읽었습니다. 빌라도의 정치적인 저의는 뭘까요? 이런 거죠. 로마에 반하여 모반을 꾸미는 자, 이렇게 처참하게 될 것이다. 로마에 반하여 모반을 꾸미는 우두머리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AD 66년까지 거의 100년간 팔레스틴 강점기를 통하는 로마 시대 제국 때 가장 처참하게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극단적인 사형도구, 로마에게 반기를 뜨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차없이 주는 도구,
그게 오늘 여기에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는 역사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정치적 반란죄에 대한 형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다른 관점에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이들과의 예수님의 역학관계, 헤게모니 관계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희생을 당한 억울한 약자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이성적 역사적 해석입니다. 틀린 부분도 아니지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그 다음 구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주소서 빌라도 각하여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는 마지막 구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22절 이제 읽고 마무리할까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두 구절은 속독을 하면은 정말 10초 만에 읽을 말씀이지요. 그런데 잠시 시간 정찰을 하여서 이 두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함의를 한번 확인을 좀 할게요. 왜 대제사장들이 그 단어 하나인데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소서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또 빌라도는 감사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쓸 거 썼다, 더 이상 노타치라고 하게 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2015년 9월 중순경 주일 3부 예배 때 보여드렸던 사진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맨 위에 보면은 저렇게 글씨가 써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요. 물론 한국말로 써 있지 않겠죠. 하나는 히브리어로, 하나는 로마말 라틴어로, 또 하나는 헬라말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요. 자, 이제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썼을까 상상도지만 대략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썼을 것이다라는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한 그림을,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글씨가 히브리어입니다. 두 번째 자그마하게 중간에 써 있는 글씨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밑에 써 있는 게 로마어, 라틴어입니다. 저렇게 빌라도는 적어서 예수님 머리 위에 패를 담그고, 이 패를 보았던 유대의 대제사장들은 다시 찾아와서 자칭 유대인이라 표해 주십시오. 내가 쓸 것을 썼다 라고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들은 히브리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히브리어를 굳이 읽은다면 예슈아 하 나자리 베멜렉 하유하뎀이라고 읽습니다. 이 단어 속에 유대인들은 함부로 쓸 수 없는 단어가 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보았던 패에 보면 히브리어가 총 4글자가 있어요. 그 4글자 중에 첫 철자 하나씩을 똑똑똑똑 4개를 뽑아가지고 써버리면 저 단어가 나옵니다.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 좀 더 정확하게 다음 그림을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절에 적는데 저거를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여호와, 야훼 들어보셨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저렇게 적습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어를 읽을 때 참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고요. 일종의 수수께끼 같은 언어 해석 방법론인데, 단어가 쭉 적혀 있거나 단어가 쭉 적혀 있을 때 철자 하나씩 따서 조합을 해보면
또 다른 단어가 나오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즈음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가끔씩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자동차 뒤에 붙이는 유명한 상징적인 동물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뭐지요? 물고기, 익투스지요. 익투스는 헬라어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첫 글자를 따서 익투스 물고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끼리 신호로 물고기를 그리고 그 물고기 익투스라는 단어의 철자가 바로 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철자의 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방금 읽었던 예슈와 하나자리 베멜렉 하야후딤 이라는 이 단어를 보았을 때 바로 그 철자가 보이는 겁니다. 뭐가 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대제사장들의 눈에는 그 패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본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신성 모독인 거지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주시오 라고 했을 때 빌라도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쓸 거 썼다, 노타치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그 패에서 이미 그들은 읽어낸 거예요. 저 달린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대제사장들의 눈에는 그 패가 여호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패로 들려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결국 십자가는 뭘 보여주느냐? 십자가에 하나님이 달리셨다. 이걸 보여줍니다. 예,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달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께서 달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냐?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죄, 허물, 심판을 사면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 전날 밤에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십자가 기둥을 타고 내려와 온 땅을 적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사 제자들과 함께 행한 것이 있으니 그게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을 함께 하면서 나를 늘 기념하라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나를 늘 기억하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린 그 신, 여호와라는 그 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모든 초대교회부터 하여 현대교회 이르기까지 성찬식은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준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에는 단순히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있는 귀한 영적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시면 이 포도주가 예수의 보혈이 되어 내 피와 하나가 되어지고 내 살과 주님의 살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이 자리에 거행할 때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치유케 하고 나를 건강케 하고 나를 자유케 하고 악하고 더러운 영으로부터 나를 온전케 합니다. 믿음으로 거할 때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 성찬식이 나타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서 말합니다.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이 달렸다니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미련한 거지요. 미련한 거지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의 이성적 사고와 철학적 사고라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 주장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들을 죄사하게 하는 능력, 정죄함이 없게 하는 능력, 자유케 하는 능력, 치유케 하는 능력, 내면의 엉어리지를 치유케 하는 능력, 악하고 더러운 권세와 족쇄로부터 여러분들을 해방케 하는 능력, 그게 십자가의 도에 있고 그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주는 게 성찬식입니다.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함께 또 보도록 할게요. 23절 24절 우리 연속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성찬식은 거리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성찬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이걸 믿음으로 취할 때, 믿음으로 취할 때 예식으로만 끝내지 않고 내가 주님 지금 주님의 살을 영적으로 믿고 취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영적으로 믿고 마십니다 라는 자에게 저 십자가를 상징하는 성만찬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거리끼는 건데 미련함과 능력과 구원이 같이 공존합니다. 단 믿음을 취한 자에게는 구원을 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찬식에 믿음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혹 세례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은 자에 들어가겠지만 세례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거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성찬식의 은혜가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